근데 특별히 저는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아예 없던 시절이고 구약 성경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고, 그 하나 또 성경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70인역이라고 있었습니다. 70인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50년 전에, 주전 250년경에 쓰여진 성경인데, 왜냐하면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거의 다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헬라, 그 당시에는 또 헬라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문화가,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성경이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는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히브리어 성경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은 본국의 말 다 까먹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은 우리 한인들도, 교포들도 2세, 3세 가면, 특히 3세만 가도요, 한국말 아마 아예 모를 거예요. 다 그렇게 돼버리는데, 수백 년을 지금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말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인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 봐라, 헬라 성경 보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 비슷한 말도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까? 사도 요한은 AD 90년경까지 살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까? 사도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산상순 이런 거 볼 때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지,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헬라어로 그 당시 70인명을 기록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100%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다 같이 마찬가지,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이라고 저도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외경,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14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것이 하나의 세트로 있는 것이, 그게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가 로마 가톨릭 성경을 왜 봐 하면서 조금씩 없어지다가 언제 다 없어지냐면은 1826년 영국 성서공회에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로마 가톨릭 성경 외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완전히 이 외경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19세기까지는 로마 가톨릭의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필요할 때는 외경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66권 안에 성경의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경을 만들고 정경화하는 작업에서 외경도 꼭 필요했습니다. 외경에 참고할 자료가 꼭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도 외경도 참고해서 썼다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냥 좋은 면만 보고 덮어놓고 신이다, 또 조금 안 좋은 게 나오면 덮어놓고 이거는 살인자야, 저거는 마귀짓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그 뱀에 물렸을 때 떨어버리는 것, 어떤 너무 큰 것이나 너무 작은 일이나 너무 자극적인 일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너무 그렇게
훅 가가지고 이렇게 쏠리고 좀 저렇게 쏠리고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가면 바울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1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 정동수 목사님께 배울 때는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깨끗하게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사실 역사를 이렇게 조사하고 따지고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적고 해서 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게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다 이 기록된 나에 관한 기록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지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 자체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한 성경, 그게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성경, 그걸 우리의 사람들 전해서 뭐 할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인 거예요. 어떤 성경이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성경은 빵점짜리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